스페인에 가면은 큰 성전이 있습니다. 사비아 성전이라고 세계 3대 성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에도 1883년도에 서부터 1926년에 이렇게까지 살았던 가우디라는 유명한 건축자가 건축을 시작을 한 성당,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이라는 이 성당인데 아직도 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지금 성당을 짓고 있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는지, 눌름뚝딱 짓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당은 대단한 성당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성당을 짓기 시작할 때에 그 시절에 우리 선진들은 다락방에서 후미진 곳에서 가만히 떼가리 깔아놓고 예배를 숨어서 드리던 시절입니다. 그런 화려한 성당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후미지고 누추한 곳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경배는, 또 기도는 들으시지를 않는 것인가? 하늘 성전은 외형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 세계 각국에 있는 독일의 퀼른 대성당이나 우리 너무 잘 아는 성당들이, 유명한 성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밀라노에 있는 두오모 성당도 그냥 가서 봐야지 설명이 되지,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면은 좁은 화면에 있는 게 그게 크고 화려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냥 그 수많은 탑이 있는데 그 탑 하나 위 상부만 살짝 그냥 잘라가지고 갖다 내려놔도 그 귀하집 한 채만이나 한 건데, 그냥 영상 속에 그냥 볼 수 있는, 보고 느낄 수 있는 성당이 아니에요. 그런 화려한 웅장한 성당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서만 예배를 받느냐? 외부든 내부든 그 구조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있죠. 솔로몬 성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짓는 이 안에서는 망치 소리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질 않았어요. 돌로 짓는데도. 돌을 뜨는 데서 다 치석을 해서 사이즈 다 맞춰서 가져다가 갖다 붙이기만 하네. 세우기만, 놓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세워놓고 성전 안에 인테리어 공사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자. 전체를 다 그렇게 공사를 했어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소, 외소, 성소와 지성소 전체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대단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 화려한, 극치의 화려한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좋으셔서 임재하시고 계셨을까요?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혜자 솔로몬 왕이 스스로 언급을 한 말씀을 한번 참고를 해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여기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느냐? 그 뒤에 말씀.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곧 이 전을 향하여, 전을 향하여 어디선가 하나님이 그 전을 향하여, 거기 계신 게 아니라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솔로몬은 이걸 기대했던 거예요. 어디가 계시든 간에 이 전을, 그 눈길을 여기에 두시고 귀를 기울여 달라, 기도 소리를 들어달라.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땅에다 건축해 놓은 그 건물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외형적인 교회를 대규모로 웅장하게 화려하게 짓고 있지만은 그런 전에 하나님이 꼭 계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성전이라는 오늘 제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 성전, 화려한 솔로몬 성전도 아니 계신다는 것, 아니 계셨다는 것.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 성전, 화려한 솔로몬 성전도 아닙니다. 아니, 그게 하늘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늘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누추한 지하실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것이 바로 하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건축을 했습니까? 그 정성을 다 들여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왜, 뭐 때문에 건축을 했냐? 그 답은 앞서 왕상 방금 읽었던 8장 27절에 있었습니다. 역대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장 6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겠냐? 누가 지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건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내가 누군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하십니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집,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헛고생했다는 거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언급을 했죠.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습니까?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다윗 시대에 전쟁만 하고 나라를 융성하게 굳건하게 발전시켜서 세우는 건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이 짓지를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꿈은 다윗에게 있었지만은 그 꿈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라. 그러나 문제는 이게 집은 지었지만 그러나가 문제예요. 예? 예? 내가 네게 무이자로 1억 원을 준다고 했다. 그러나 돈이 없다. 그러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뭐 내가 안 지은 것이 어디냐? 니네들이 지은 것이 뭐가 있냐?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그 전에 집에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늘 성전이 아니에요. 하늘 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전입니다. 손으로 지은 전이 아니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전이 이 하늘 성전이다. 뭡니까? 뭘까요? 바울이 아테네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아덴이라고 나와 있죠.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인데,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이 아테네 그리스 신학 우리 뭐 잘 알죠.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만나본 얘기들이죠. 뭐 제우스 신이 포세이돈을 비롯해서 별의별 신이 있어요. 그 신 이름을 저는 다 외우지를 못해요. 외래어라서 다 외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한국말로는 그냥 알죠. 그냥 사랑의 신, 청춘의 신, 바람의 신, 바다의 신, 또 물의 신 따로 있고, 농경의 신, 또 뭐 있을까요? 하여튼 별의별 신이 다 있어. 그래, 이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아. 아주 종교성이 깊은 사람들이야. 거리마다 제단을 쌓아놓고 구석구석마다 제단이 있어서 거기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제 그 아덴 지방을 보면서 종교성이 많다 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많은지, 자기들이 무슨 뭐 별의별 신, 뭐 전쟁의 신, 뭐 별 신을 다 숭상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 빠질 수가 있다 이거요. 그래도 혹시 자기들이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제단을 쌓아놓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단을 하나 또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그런 제단도 있어. 그런 제단도 있어. 알지 못하는. 예?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맞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만드시며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만유 위에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 너희들이 그분을 모르신다. 바울이 핵심을 갖다 한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 가운데 다 다스린 주인이다 이 말이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별의별 신전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신이 그 안에 갇혀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사람의 손으로 섬기면 그렇게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렇게 했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인용했던 말씀인데 이사야 66장 1절 말씀에 그 선지자가 말한 바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이 뭐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어디라도 다 계신 분이요. 그 다 보좌예요. 다 보좌예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진짜 하나님 계시도록 집을 지으려면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실 수 있는 집.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되면 되냐. 그러면 틀림없이 그 건물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주, 끝없는 우주 만물, 얼마나 우주가 넓어요. 그렇게 크게 아예 끝에서 끝까지 다 해서 집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거기는 계시죠. 그렇게 크게 짓는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우주가 끝이 없다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46년 동안 정성으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헐어버리라.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이거 못 깨달았어요. 그냥 못 깨달은 상태로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 부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아무리 선생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못 믿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고 나서 믿었더라니 말이에요. 예수의 몸이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몸이 성전이다. 부활 주님의 공동체가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사명 감당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교회는 기영화를 만들어 놓고 어떤 교회는 미숙아를 만들어 놓고 반듯하게 주님의 몸을 우리는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전은 이런 건물이 전이 아니라는 거야. 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핏값으로 샀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죽음이 온 인류의 죽음이 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던 것입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좀 알아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성화되어가는 삶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성화되어가는, 변화되어가는,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이런 성도들의 공동체가 하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늘 성전,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이구나 라는 이론을 알라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실제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실제가 되자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무슨 베드로의 시신을 가져다 놓고 거기다 베드로 성당을 짓고, 앞서 말씀드린 그 가우디가 건축하기 시작했던 스페인의 그 성당에 가우디 무덤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게 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터가 아니에요. 그게 터가 아니에요. 그런 지형적인 어떤 땅덩어리를 터를 삼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그 믿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렸던, 인류 구원의 뜻을 받들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던지셨던 예수님,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짓기 위해서 모퉁이 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집을 짓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나도 하나님의 집이요 너도 하나님의 집이요. 지난주에 말씀, 하늘 사람이라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령의 전입니다. 이 집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연락하고 연합하여 합력하여 상합하여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가는, 나 똑똑이 너 똑똑이 독불장군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은 손만 잘나면 뭐합니까? 팔이 너무너무 발달 잘 돼가지고 달리기를 잘해. 달리기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목적지를 모르는데 눈이 그것을 보고 가리켜야지, 가고자 하는 것을 가리켜야지, 지적을 해야지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입이 아무리 소화 기능이 좋다고 해도 손이 가져다 줘야지 입이 먹는 것이고, 속에 있는 위장은 입이 씹어서 넣어줘야지 그게 또 지 볼일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각 지체가 지체 나름대로 받은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서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따라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성전,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좀 어려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어려워요. 예, 1977년도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성경이 좀 다르거든요. 번역이 좀 틀려가지고 언어가 다르고,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걸 공동번역이라고 합니다. 공동번역이라는데
공동번역 성서라고 강단에 항상 얘기해 있는데 보지는 않아도 항상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 성서의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야기 쉽게 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럼 뭐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교회의 성도들의 공동체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 교회에서 가서 축복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 완전히 이루는 사명이 되게 있다 할 때 복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고린도전서 말씀 하나 더 보십니다. 12장입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 몸입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모습으로 건강한 그리고 굳건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의 지체 각 부분이는 미숙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잘 자라야 된다. 잘 자라야 된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처럼 자란다. 예수님처럼 키가 그 정도 자란다 이 얘기 아니야. 풍채가 그렇게 자란다 이 얘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그 신심이 거기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믿습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으므로, 각 마디를 통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각기 다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피아노 치는 사람 피아노 치고, 지휘하는 사람 지휘하고, 성가되는 성가 찬양을 하는 것이고, 각기 다 주어진 사명이, 오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도 언제든지 주님의 몸을 이뤄서 각기 사명을 달리하는 거예요.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으로 연락함으로 오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란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그 앞에 13절 말씀 하나 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 믿으면 좋은데 아는 것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그랬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체만큼은 뭐합니까? 영혼이 어린애기가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영혼은 그냥 발랑 해가지고 이제 5살밖에 안 먹은 녀석이 그냥 아이고 섹시하게 생겼다 어쩌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영과 역이 동시에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장성한 신앙으로 하늘 사람들로 하늘 성결을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셔서 하늘 영광 빛나는 날 함께 영광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